1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합 왕에게 가서 외쳤던 사건과 이후 그릿 시내가에 머물렀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릿 시내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르밧으로 옮기시는데 오늘은 엘리야의 두 번째 사역 무대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먼저 지도를 통해 시돈 땅 사르밧이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먼저 요 밑에 파란 박스를 친 곳이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릿 시내가, 바로 엘리야가 머물면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과 시냇물을 마셨던 그곳이었고요. 이제 이 그릿 시내가가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시돈 땅, 바로 요 끝에 있는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엘리야를 옮기시게 됩니다. 이 그릿 시내부터 사르밧까지 제가 파란 직선선을 그렸는데 직선 거리로 약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지만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요단 동편 산악지대라든가 마지막에는 이 위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최소 1.5배에서 2배 거리를 더 가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곧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면 너에게 음식을 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이 말라버린 시냇가를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아 그래? 그럼 이제 가면 편하게 집에 먹으면서 음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무엇보다 감사한 축복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불을 조금 가져다 내게 마시라. 그가 가져다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딱한 유모가 내게 가져오라. 사르밧에 도착하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먼 길을 왔던 터라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한 뒤에 이에 그 여인의 손에 들고 있는 떡 한 조각을 보고는 그것을 줘서 나로 먹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볼 때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인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고 그 집에서 먹을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선지자의 부탁을 들은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득한 병에 기름이 좀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보세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이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여인이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은 후에 더 이상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을 얻을 방법도 없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 죽으려고 했다. 그러니 이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만일 제가 선지자였다면요,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이 여인이 아니라 딴 여인이었나? 때로는 의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여인에게 미안했을 겁니다. 처지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남은 그 떡까지 달라고 했으니. 그런데 선지자는요, 이 여인의 절박하고 딱한 사정을 들으면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데, 이어지는 13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 알았어. 그럼 가서 떡 만들어. 그러고는 그 마지막 떡을, 그쵸? 그 절박한 상황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겼던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이뭐 나에게 가져오란 말은 뭐예요?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먹겠다. 보세요. 아니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면 포기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포기할 줄 알아야죠. 아무리 지금 나는 먼 길을 왔고 배고프고 처지고 지치고 힘들고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러면 희생하고 양보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 먼저 먹겠다고 나에게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말했던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엘리야는 먼 길에 지쳐서 아니면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엘리야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볼 땐 뻔뻔스러우리만큼 당대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가 비를 지으되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강과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선지자를 섬기는 여인과 그 가정에는 가루가 떨어질 날이 없겠고 기름이 마를 날이 없으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마지막 하나 남은 떡을 먹고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라는 여인에게 아니 오히려 그 떡을 네가 먹을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먹게 하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은 마지막 떡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은요, 선지자가 여인을 괴롭히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만 떡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여인의 대답과 반응입니다. 과연 여인은
선지자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볼 땐 짓궂은 방법, 난처한 방법,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까요? 본문 15절 앞부분을 보니까요. 그가 가서 누구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인은 무엇했다?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니,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떡을 달라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치 나의 생명마저 빼앗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순종한 결과가 뭐냐? 본문 15절 16절 말씀 그가 가서 시작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가정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모든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여러 날 먹을 수 있었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뭘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찾으려면, 중요한 구절을 찾으려면, 여러 날 먹었다 이거 아니고 가루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고 이루시며 무엇보다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앞에 놓인 이 부족함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 나 남은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도 나 쓰기에 부족한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저 선지자가 저게 얼마나 이기적이야. 나는 먹고 죽겠다는데 자기 배만 불리겠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이런 생각과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가 자녀가 없어 성전에 엎드려 슬피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통하여
여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고 얼굴에 수색이 없었으며 돌아가서 음식을 먹었더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요 응답이자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이야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때로는 선지자가 되어서, 내가 때로는 사르밧 여인이 되어서 오늘 이 설교,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내 기도의 응답이요, 은혜요, 위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소망이, 그리고 그 소망에 근거한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기적의 은혜를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감사하며 즐겁게 음식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 더할 나위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본문인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뜻하지 않게 이 가정에 폭풍이 휘몰아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그 집 주인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두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집에 그 엄마랑 같이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은 겁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여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죠?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요, 선지자를 정말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상을 내리든지 아니면 아들이 아파도 낫게 해주셔야지 이 아들을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인이 선지자에게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 결국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 아들 데려가려고 하신 겁니까? 얼마나 원망과 속상함이 가득한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런데 이 상황이 힘든 것은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하고는 그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20절 시작. 여호와께 부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지 아우에게 재앙을 행사 그 아이를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우고하는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제가 머무는 집에 이러면 제 입장이 뭐가 됩니까? 지금 그 여인이 나한테 와서 원망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때로는 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복을 받아야 있는 제 마음도 편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집에 와서 재앙과 심판이 임했다고 하면 저 이 집에 더 이상 못 삽니다. 쫓겨나야 돼요.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죽은 아이를 안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어차피 살리실 거 왜? 그렇죠? 왜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어떤 결과를 만드시는가를 보면 일이 일어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면 아, 이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겪었던 시련의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아라 한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아니, 분명히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어떤 일이 지난 후에 그 일을 통해 나에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겪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때로는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깨닫게 된 게 뭐고, 고백하게 되는 게 뭐고, 감사하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변화를 위해, 그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그 일을 주시며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에서 소위 천국과 지옥을 모두 맛봤습니다. 하나 남은 떡으로 나를 먼저 먹게 하면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고 외치고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거봐, 내 말대로 되지, 우쭐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들의 죽음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그동안 선지자가 여인에게 받았던 인정과 신뢰와 사랑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르밧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과 형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가십시오. 순종으로 가십시오. 때로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릴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곳에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사르밧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펼치시고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을 겪지만 또 그곳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펼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기에 순종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